18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아무도 눈을 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말씀이야 그렇지 뜻이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지만 뜻이 그러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우리의 눈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이거든요. 우리의 지식, 선악 지식. 너는 나쁘고 나는 옳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너는 그러다 하는 그 선악 지식의 그 눈. 그건 얼마든지 빼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두 눈, 육신의 눈을 빼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눈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눈이 뭐냐 했더니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하는 그 선악 지식, 그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하나 남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눈은 뭐냐? 진리의 눈이잖아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선악 지식의 눈과 진리의 눈을 한꺼번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나왔던 발이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발이나 손은 뭐 때문에 움직여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뭐를 훔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찍어버리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지 못하고 어떻게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느냐, 어떻게 눈을 빼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맨날 허공에 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느냐, 그 얘기. 이게 소자의 얘기잖아요. 소자, 작은 존재. 왜? 소자는 남 앞에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큰 자는 전부 남 앞에 드러나잖아요. 인생은 전부 어떻든지 큰 자, 높은 자, 부자,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꿈이잖아요. 그게 큰 자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 눈을 뺄 수도 없고 팔을 찍어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비로소 내가 이걸 찍어버려도 나는 작은 존재에서 주님 앞에 살게 되니까 세상을 향해서 작은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에요. 세상을 향해 살던 존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살게 되면 그게 완전히 전환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종교인으로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지 세상을 향하는지 모르고 그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도무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이 소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존재들, 이 세상에서는 이게 업신여김을 받는 소자들이거든요. 그 소자들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너희 자신도 소자이니 소자가 어떻게 소자를 업신여길 수 있냐. 이건 동질감이 있어야 돼요. 소자는 소자를 업신여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자꾸 사업이 잘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큰 자가 돼 있어가지고 큰 자의 눈으로 소자를 보니까 업신여기게 되잖아요.
업신여기지 말라. 네가 소자다. 그러니 동질감으로 같이 받아들여라.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지금 업신여김을 받는 소자로 있는데 아주 힘없는 존재로 있는데 이미 하늘을 향해서는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이해되면 어때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불구가 돼 있고 아무리 병을 앓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같은 소자이니까 어떻게 돼? 존중하게 되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땅에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소자의 믿음, 계자씨 같은 믿음,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생겨나지 않고 중간에 지금 큰 자가 될 것인가 작은 자가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작은 자가 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자가 되고 싶고 또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니 그 중간에서 지금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종교인의 믿음이잖아요. 아니 이제는 어디로 옮겨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옮겨와야 돼요. 11절 거기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졌는데 내 같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 때문에 더 기뻐하고 길을 잃은 한 마리는 뭐 잃어졌으면 잃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그게 우리 인생의 생각인데 주님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참으로 뭔가 하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우리 번역 성경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내가 이 원문 성경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9마리를 산에 두고가 아니라 산들에 두고 그랬어요. 이거 참, 이게 단수와 복수가 어떻게 다르냐? 산들에 둔대. 99마리를 산들에 둔대. 그 산들에 둔 99마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찾아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찾아진 존재다. 나는 찾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산에 와 있다. 그건 뭐냐? 육신의 의, 종교의 의, 자기 선악 지식의 의. 말하자면 오늘날 종교인들이 빠져든 그 함정인데 우리는 99마리에 속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마리에 속해 있다. 또는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마리에 속해 있다. 그러니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99마리를 산이 아니라 산들, 각자가 처해 있는 산들,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었지만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뭐 예수 믿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기복의 산.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산. 나는 예수 믿었으니 옳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 그러다고 하는 그 산. 다 그 산들에 있어요. 근데 그 산들에 있는 존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루어졌어요. 그 참 기이하죠. 하나님께 이루어졌는데 그 각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데 뭘 믿냐? 나는 찾아졌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떠나질 않고지. 산 위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 나는 이 산에 있어야 찾아진 존재니까. 그래서 산에서 떠날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그 100마리가 있던 산에서 자기를 아무리 쳐다보도 자기가 찾아지질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찾아졌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찾아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길을 떠나는 거예요. 99마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이거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한 마리, 이거 이뤄진 한 마리,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마리는 실제적으로 종교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철저해서 나는 찾아진 존재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산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의 산에. 근데 이 한 마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찾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루어졌으니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기는 완전히 이루어진 존재가 돼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 이게 이 찾아지는 이 일,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나는 찾아졌습니다. 나는 무슨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찾아진 존재들은 다 주님 앞에서 전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영과 생명 안에서 지금 영과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아니하니까 모두들 우리는 찾아졌네, 우리는 찾아졌네, 할렐루야, 아멘 다들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알고부터는 주님 이거 모든 종교인들이 찾아졌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찾아진 존재들의 일을 들여다봤어요.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제 생각이 그 믿음이 높은 데로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다 못해 어떻게 되는데 진짜 산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찾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높은 산에 올라가 있다고요. 나는 찾아졌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님께 다 이루어졌어요. 왜? 자기 믿음으로 따라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왜 증명이 되느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께서 변화되셔가지고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함께 얘기하는 것을 자다가 깨어서 보게 되었거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이 계시를 보았는데 이 계시를 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심히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나는 이런 계시를 보았다. 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는 높은 산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본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저 아래 내려가서 지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이 높은 산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해야 한다면서 그 산으로 자꾸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으로 오르는 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찾으면 당연히 찾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를 찾고자 나타나시니까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모다 이것을 기뻐한다.
근데 이 아흔 마리를 슬퍼한다고는 말씀이 안 되어 있어요. 왜? 또 주님은 이 아흔 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구나. 너희도 찾아졌다고 높은 산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느 땐가 너희가 이뤄진 것을 알면 내가 너에게 다가가리라. 그래서 이 99마리를 기뻐하시진 않지만 슬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알파의 시대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라서 나는 찾아졌다,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 때가 이게 종교인의 때예요. 그러나 너희가 알파에 그때에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그때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참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면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요, 그게 소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나는 이루어졌다가 찾아진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 그 믿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99은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셨으니 99 중에 내가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그 소자마다 다 구원이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소자가 되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이게 내 믿음을 따라서 내가 지금 찾아졌다고 하던 이 세상을 향하던 이 기복신앙,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나를 찾으시는 그분의 믿음 속으로 그게 들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책을 내고자 하는 책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로고 비전이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너희가 작아진 존재가 된다면 너희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다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죠.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우라노이스, 하늘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제 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각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하면 하늘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실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각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면 거기가 하늘이에요. 그 몸이 땅이에요. 그 하늘들에 계신,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 그 각 사람의 마음이 하늘들이다. 그 하늘들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큰 자가 되어가지고는요, 큰 자가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께 구원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늘 어떤 이들은 말하다가 저는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지 어머니 태에서부터 믿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주장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걸 인정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건 거래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믿었으니 그 어머니의 덕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렀으니 하나님과 나는 거래했다고 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를 원하고 원하는 믿음은 그 자기 믿음인데,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그 자기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을 내는 참 믿음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은 뭐냐? 너는 나와 지금 너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이기 때문에 큰 자로 있는 존재는 내가 구원할 수 없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나는 목사의 아들이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전혀 그 반대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게 먼저예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평신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믿고 제가 나중에 믿었으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첫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다가 뭘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선악지식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읽고 제 책을 읽게 하려면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제 입장이. 그래서 그걸 얘기하긴 하나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을 나눠서 내가 태어난 거지 믿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자는 누구냐? 큰 자, 높은 자, 부자, 힘 있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어리석고 아주 작은 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자, 그걸 불러야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네 것이 없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종교에서는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진실로 거기가 아니죠. 이같이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입니다. 칼레오 부르다입니다. 에크칼레오 밖으로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었느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불러내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내었습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오늘 교회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교인들의 모임. 그 교회라는 걸 아무리 정의를 해보세요. 교인들의 모일 회자. 그래서 교인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에클레시아가 조명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빗나가 같은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에클레시아란 뭐냐? 불러냄을 받은 존재와 그 존재들의 관계성. 그래서 한 사람도 에클레시아요, 두 사람도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한 후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온 세상이 지금 교회에 미쳐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불렘이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불냄이. 우리 지금 도움을 주는 사람을 도움이 그러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하고 그냥 한 달, 두 달, 몇 달을 다니면서 묵상을 하면서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도우미가 있어요.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존재니까 불렘이구나. 불렘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질 않아요. 이 말을 한 지 벌써 몇 해가 됐는데 너무 교회라는 말에 그냥 사람들이 찌들어가지고 불렘이 이거 참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의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여러 사람도 그 삶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큰 건물도 아니요, 거기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요, 거기서 나오는 찬송도 아니요, 거기서 나오는 헌금도 아니고 뭐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의 그 아들들, 그 영성의 모임 불러내었으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모일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2차적이다. 왜? 여러 사람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데, 모으려고 하니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관리하는 자가 생기고, 관리하는 자가 생겼더니 그 관리자가 욕심을 부려서 제 뜻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해쳐라. 거기 교회라는 곳에 종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해쳐야 된다. 왜? 거기는 그 장소를 주관하는 존재의 욕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겉으로는 생명을 말하는데 그 속에 욕심이 딱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아예 혁신가요, 혁명가요? 뒤집어 엎는 분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자신의 몸을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혁신의 믿음, 아주 완전히 변화되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게 그냥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던 그 유대 종교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하나도 다른 점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자꾸 말하느냐? 로고비전이다.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에는 그 예언의 실상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그것 외에는 여기 눈을 빼라고 하시니 진리의 눈인데, 진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 15절과 지금 17절까지는 조금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교회라는 말이 이 불렘이라는 말로 이해되지 아니하였으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에베소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다 이렇게 교회라고 딱 지칭을 해버리니까 그게 도무지 공중에 뜬 계시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아멘. 이건 내가 말하는 건 진실이다. 아멘이라는 뜻은 참으로 so be, 영어로 말하면 so be it, 그렇게 되시옵소서. 아멘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멘을 읽다가 저는 우리말에서 똑같은 말을 발견했어요. 하모. 경상도 사람들이 하모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하다. 이거 진실로 그러하다. 어떻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사랑으로 매면, 땅에서 생명으로 매면, 땅에서 진리로 매면, 땅에서 거룩으로 매면 반드시 하늘에서 매인다. 하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매려고 하든 매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큰 자, 높은 자, 부자, 강한 자, 이 자들은 너희가 매고 싶어도 맬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들을 풀어버리면, 하늘에 속하지 못하게 풀어버리면 또 하늘에서 풀린다. 그 뜻도 되고, 너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이 사랑으로 풀면, 땅에서 사랑으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그 죄를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죄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이냐? 땅에서 매고 푸는 자입니다. 그게 나의 나됨이 너의 너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땅에서 매고 풀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하고 메어주면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한 거니까 하늘에서 매게 되고, 너는 큰 자인데 좀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매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큰 자 가운데 큰 자들이 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큰 자들이 이 인생 경험을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를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거 얼마나 정말 우리를 큰 존재, 작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작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너희가 작은 존재로 하는 일이 하늘에서 아주 큰 일이 되고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또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두 번 말합니다. 다시 아멘. 이건 참으로 진실이다.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 우리 심포니 알지? 오케스트라 심포니. 이 지금 심포네오라는 말인데, 함께라는 얘기고, 포네오는 말한답니다. 함께 말한다. 함께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이 다르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같으면 각자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나는 내 말을 하고 너는 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게 같은 말이 되는 것이 심포네오입니다. 너희 각자는 다른 단어를 쓰고 다른 말을 할지 몰라도 너희 마음이 같으면 그 말이 합심해서 하는 말이 되니까 같은 얘기가 된다. 그때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 모임이 많은 사람이 모일 때도 있었고 참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왜?
모였다가 와서 듣고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생각하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던 큰 것,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야 하겠다는 그 무엇, 이런 것하고는 영 맞지 아니하거든. 주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내 믿음하고는 영판 다르거든요. 조금 듣다가 또 헤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두세 사람이 늘 함께 모이고 있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잠시 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사람, 아주 작은 자가 된 두 사람,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뭘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잘 하지 않았어요. 왜? 작은 자의 믿음이 최근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늘 다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 두 사람이 합해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에이스,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존재로서 약한 존재, 강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때에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때에 기도하라. 그러니 모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많이 모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나간 이때에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육신의 첫사람 안에서 운동하고 계시니까 정보통신 시대가 되었어요. 정보통신. 이거 우리가 지금 컴퓨터 쓰고 여기 지금 벌써 이 컴퓨터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정보통신 시대가 왔기 때문이잖아요. 정보통신 시대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이걸 통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뜻만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품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00년대가 도달했어요. 저는 이때에 책이 나올 수 있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못 모이게 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을 이거 우리가 주님에게 책망을 받다. 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자꾸 한 곳에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산 위에 올라가 있으니 아이고 안 되겠다. 너희를 흩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온 것입니다. 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앞에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더 하셨어요. 왜? 두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두 사람만 모여야 된다고 한 사람을 배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교리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그랬더니 또 세 사람은 안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되면 네 사람도 되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어디에? 내 이름 속으로.
그 장소의 잠시만요.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 속으로. 그래서 에이스, 헬라어 에이스는 into라는 동사입니다. into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믿음에 크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에이스, into라는 말이 없어서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목적어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어떻게 표현되느냐? believe into,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간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 into가 반드시 붙어요. 영어는 believe in이라고 표시하죠. 헬라어는 ace into, 히브리어는 베이라는 말이 붙어서 believe in. 다 그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믿음인데, 가령 우리가 나 너 믿어 그럴 때는 나 너 믿어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너를 믿어 할 때는 네가 하는 말을 이거 지금 말한 대로 그냥 너를 믿는다는 얘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일, 그가 에이스로 표시니. 근데 우리말에는 그런 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읽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벌써 헬라어를 읽을 때 왜 에이스가 나와야 되느냐? 그냥 믿는다고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의 용법을 보니까 영어의 용법과 같아요. believe in,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와 하나 된다. 그러니 그와 하나 되니 그를 닮을 수밖에 없고 그는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다. 이건 존재의 얘기지. 뭘 믿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천당 가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사업 잘 되게 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Believe in. 그래서 믿어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 그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데, 여긴 뭐냐? 너희 두세서 사람이 모였으니 너희 관계성 안에도 내가 있다.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 너와 나는 어떻게 소통하느냐? 주님이 그 안에서 소통케 하시다니. 이거 참, 이 관계성,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게 지금 그래서 내 이름 안으로 할 때는 에이스가 나와 있는데 너희 안에일 때는 또 N으로 나와지. N. 그땐 진짜 in이잖아요. into와 in. 내 이름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작은 자가 가지는 믿음이잖아요. 이거 큰 자들이 못 가집니다. 큰 자들은 자꾸 작은 자들을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세로서 자꾸 무슨 일에 동원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근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것은 그 때문이에요. 21절 묻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시리라. 작은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게 내 형제가 내게 용서함을 구한다고 하면, 용서함을 구한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몇 번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느냐?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7, 49, 490번이다. 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그게 뭐냐? 그게 증명이 된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 죽기까지 용서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에? 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주인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록에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참으로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지금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다들 그러고 있는데 종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종으로 부르느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을 종으로 부릅니다. 그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가 종에서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죄의 종에서 아들이 될 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종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무슨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데 그 종은 노예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 앞에서 그 일을 완수해서 내 아들이 되거라,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이 주인에게 왕에게 빚을 졌는데 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00달란트는 요즘 값으로 얼마나 되나 이건 다 성경 사전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뒤져봤더니 700만 달러입니다. 7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70억인가요? 70억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이 달러로 10달러입니다. 10달러. 700만 달러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종이.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돈의 값은 항상 변하니까 지금 현재로 한번 그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700만 달러를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종입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종입니까? 자기 동관의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종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자기 동관이 10달러 빚진 것처럼 넉넉히 사해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높아지기만 하려 했습니다. 아마 나 지극히 높아지려 하다가 아마 그 임금한테 1만 달러를 빚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위 있는 그 종의 빚을 용서해 줬는데 이 종은 나가서 자기 같은 종에게 10달러를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갑니다. 멱살을 쥐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10달러하고 700만 달러하고 차이가 몇 배나 날까요? 10달러,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뭡니까? 6000%. 그래서 앞에서 지금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140번이 됐는데 10달러를 140번 탕감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달러를 140번 탕감하면 얼마나 되나? 490번이 아니고 140번인가? 10달러를 140번을 탕감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140. 1400달러잖아요. 10달러를 140번을 탕감하더라도 700만 달러를 탕감받은 이 종은 겨우 140번 자기 동관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140달러밖에는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긍휼의 나라. 이 하나님은 지금 긍휼의 법으로 사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면 어떻게 하냐? 너는 긍휼로 사는 아주 자그마한 존재다. 나는 너를 죽을 때서 너를 건져내었으니까 내가 네 동관이 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어도 그걸 다 용서해라. 그게 77은 49, 490이네요. 490달러. 77은 49, 490회가 될지라도 그건 조족지혈이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할진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탕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은 한번 탕감을 딱 받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탕감을 받았는데 내게 적용되는 법인데 그게 긍휼의 법이다. 네가 긍휼의 법을 위반했으니 다시 내게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물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고 마누라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형제의 죄를 사하지 못하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러니 내가 이와 같지 못할 때 어떻게 주님 나는 정말 못난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700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10달러 빚진 내 형제의 목살을 잡고 이러는 존재입니다. 왜? 그거 우리가 간혹 알게 되거든요. 그거 알게 된다고 순간순간에.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놓아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이런 존재로 있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회개한다는 이 회개가 이게 주님을 본받는다는 이 얘기인즉슨 내가 낮아져서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내게는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있으면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나는 당신을 내 보물로 삼겠사오니 다른 거는 다 내게 필요 없으니 내 형제가 내게 빚을 진 거 그냥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주 큰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존재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낮아지는 존재에게서 이런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붙잡으니까 놓으면 낮아질 텐데 이거 자꾸 뭔가 이렇게 물컵이다 붙잡으면 이게 내 것이 되잖아요. 이걸 놓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100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 그걸 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주인이 사례금으로 얼마를 줄 텐데 내 것으로 움켜주면 내가 도둑이 된다고요. 이거 넣는 일, 욕심을 내어놓는 일, 이게 욕심을 내어놓으면 나는 죽느냐? 내가 욕심으로 내어놓으면 내가 사랑으로 살게 해주겠다. 사랑으로 살아나게 해주겠다. 내가 생존에 연연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연연하는데 그걸 놓으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네가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 하면서 그걸 따지는 걸 놓으면 진리로 살게 해주겠다. 내가 세상에 속된 일에 구애돼가지고 그저 거기에 연연하면 거룩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놓는 일과 다시 받는 일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3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는 3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지를 못합니다. 죽는 믿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 3일의 간격, 그게 내가 죽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죽어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가 왜 3일의 간격을 두시냐. 그냥 살아나시면 다 믿는 자들도 그냥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그 과정을 알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게 작은 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상고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은 제가 지금 700만 달러하고 10달러를 여러분 앞에 내놨으니까 그게 또 계속 비유가 되겠네. 머리에 맴돌겠는데 그게 맴돌면 그게 교리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차이가 지느냐 그거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큰 빚을 당감받고도 그걸 10달러를 용서 못했네. 그렇게 선악지식으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죽을 때서 살아났으니 이제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근데 여기 아피엠이라고 용서가 되어 있는데 용서가 되어 있는데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라고 해석하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아프면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는 일이 있어야 용서가 되잖아요. 내게 460달러를 빚졌는데 갚든 안 갚든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야. 네가 때가 되면 갚아주겠지. 내가 그걸 갚으라고 내 목줄을 잡고 속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이미 내 손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네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냥 가져라. 나는 그걸 그대로 두겠다.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이게 지금 용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내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꾸 붙들고 교회 가자 뭐 하자 그래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왜? 그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작은 자가 될 수 없다. 내버려 두어라. 인생을 살다가 경험을 겪고 어떻게 때가 되어서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는데 그럴 때 네가 살던 그 모습이 네 형제나 자매나 부모에게 걔가 그때
그때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걔를 보았더니 그때 내가 욕을 하고 그저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이의 삶이 옳았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가 오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럴 때가 오면 갑시다. 하지 않아도 난 너 따라서 주님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되도록 나의 삶이, 나의 나됨이 너됨을 위해서 항상 빛으로 비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자의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자,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게도 아주 확실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이루어졌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 일이 지금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이 일을 이루자.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오신 이후 이 3000년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